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속칭 성공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공이 꼭 실패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왠지 찜찜하고 성공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흔히 우리 게임하다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긴 것 같은데 왠지 찝찝하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졌는데 진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 아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 이야기하자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시선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면 성공한 것이지 성공한 것 같은 실패는 또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성공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뭇 종으로 끌려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요셉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바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버텼는데, 거절하였는데 그것이 모함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요셉까지 총 11명의 아들이 있죠. 요셉 밑에 동생까지 하면 12명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야곱은 유난히도 요셉을 더 예뻐했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근데 야곱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는 모습을 보면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아픈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금은 자녀를 11명씩이나도 12명씩이나 기른 어찌 보면 베테랑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금은 미숙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입 밖으로 말씀은 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더 예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각별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아빠보다 훨씬 더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철없게도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내가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좋을 터인데 그리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뻔히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런 행동은 더욱더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려 간 곳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서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짐이라는 관점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아주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을 정도로. 요셉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자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떠받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옷을 염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시장에 가면 아니 지하상가에만 가도 아주 알록달록 예쁜 옷들을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눈에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요셉의 위치가 아주 낮고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주 촉망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다면, 가장 밑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추어서 말을 해보자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좌천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혹은 뭐라고 하죠?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가 뭐 부장 과장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말단 사원의 위치로 툭 떨어져 버린다거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만약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권고사직을 권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승진이 되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감이 주어지질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뭐예요? 이건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희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종종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얼마나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촉망받았던 그러한 아들이었냐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고 그렇게 살 정도로 그랬던 요셉이 이제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다 치워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자유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만 고난 가운데로 빠져가고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걸림돌만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짐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바로 우리의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야곱은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걸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형제들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원망에 쌓이고 내가 반드시 어떤 회복해서 위치를 회복해서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 형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처지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열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에요. 이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또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위대장이 아니라 그 어떤 평민이나 아니면 좋지 못한 그러한 집안이나 뭐 등등 그러한 곳에 만약에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면 아마 요셉은 정말 희망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종노릇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팔려와서 자유도 없고 내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나마도 조금의 정말 한낱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게 이 보디발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모든 것, 이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요셉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야, 너 종으로 팔려와서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힘든 곳에 너 끌려가서 맨날 노역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 네가 그 종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너 성공했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곧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진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요셉은 지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뭐만 금한다고요? 보디발이 먹는 음식에만 네가 손대지 마. 그러면 살림살이고 뭐 농사고 경제권이고 그게 이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 모자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누리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었던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진 거잖아요.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안정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혹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손길이 다가왔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아랍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화면으로 보는 것 말고요, 실제 아랍 사람을 보면요, 제가 공장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공장 관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썼는데 이집트에서 청년들 3명이 왔었어요. 근데 청년들 3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별로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제일 3명 중에 제일 작은 친구가 저만한 키였고, 여러분 그 장동건이나 이런 그 연예인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 사람들 뺨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빼어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남자인 제가 보아도 매력 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성경에서 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남자잖아요. 누가 보아도 반할 만한 그러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주인의 와이프예요. 두 번째 주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더 큰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맛바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요셉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요셉은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싫어도 종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지 않으면 내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그 신분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에요? 자유와 또 모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명을 쓴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친위대장이 아니라 어디에다가라도 항소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은 어찌했다고요? 묵묵히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셉이 어떤 감옥으로 갔다고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갔대요. 여러분, 그 교도소 하면 한 교도소 안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교도소 안에 몽창 다 뭐 강도질을 했건 도둑질을 했건 살인을 했건 뭐 강간을 했건 다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도 보면 정말 그 경범죄를 지은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중범죄가 들어가는 교도소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예요?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다가 누명을 썼지만 겁탈하려다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맞는 거예요? 일반 죄수들이 있는 데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면 그곳에서도 그 죄수들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죄수가 됐대요. 자, 이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게요.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내가 거기서 대장을 이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내가 인정받는 죄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공입니까? 성공이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놀라운 것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통하게 하셨대요. 요셉의 모습이 지금 형통한 모습입니까? 요셉의 지금 처지가 형통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요셉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망한 거잖아요. 망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라고 포기하고 그때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 집을 총관장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옥은 또 어떤 옥이요? 왕의 죄수들만 있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형통한 삶이 형통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요? 요셉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한 것이었고 그 형통함에 따라서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종노릇 하는 것이 곧 요셉에게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이 감옥에 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것이 형통한 삶이냐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삶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록 내 손에는 지금 들린 게 없어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비록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꾸준히 연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집안을 관리함으로써 유대의 정치와 문화를 알게 하셨고요. 또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정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욥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글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끌려갈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돼요? 회복하잖아요.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길이구나, 성공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